6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을 읽겠어요. 328쪽.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허르신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흩으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히 사람은 뭔가를 하고 쌓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은 사람이 쌓았어요. 근데 그 교만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영원히 살려고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좀 봐라, 그리고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예배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예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돌을 때 어떻게 돌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더라.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그 전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옥과 시온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그 성은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누가 일어나서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합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다 펴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을 읽어요. 545쪽. 열왕기상 16장 34절 545쪽을 봐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기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합 시대예요. 아합.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유명한 아합 왕. 성경에서 여로보암 그 1세 왕이 북왕국 초대 왕인데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유명한 악한 왕이 됐냐면 그 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 때문에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 돼요. 그 부인이 누구지? 이세벨이야. 이세벨. 엣발의 딸 이세벨. 그런데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해요.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 사돈지간. 그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인데 그 여호람이 그 자기 장모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엣발의 딸, 우상의 딸, 바알의 딸이잖아. 바알신. 그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또 남왕국조차도 그 바알의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아주 아합과 누구지? 이세벨 이 부부가 아주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그 나봇을 죽이고 아주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지하게 죽였어요. 아주 나쁜 여자야. 하나님의 종들을 무지하게 죽였다고.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가 한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아. 나도 생각할 때.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겠지만은 베델 사람 히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리고성을 건축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그 터를 닦을 때 그 쌓을 때 아비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 이름까지 다 나와. 막내 아들 스굽을 잃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박재건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경상도 상주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박재건 목사님 아버님이 83세시더라고. 건강하셨어요. 차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도블록 같은 데를 이렇게 딱 올라섰나 봐. 그리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겠죠. 사람이 다 제가 이제 사회부장이니까 제가 이제 가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김길배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그런데 대표기도 할 때 김길배 목사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엄청 세더라고 기도가. 내가 속으로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세게 기도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생명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갑자기 거기 갔더니 우리 장희르른이 생각나잖아요. 눈물 나더라고. 우리 장희르른도 목욕탕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 돌아가셨잖아. 아무 의상이 없어. 응? 아무 의상이 없이 그냥 턱 하고 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잠깐 차가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신고해서 와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죽나 안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이건 말씀대로 태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길배 목사님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맞는 기도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의 설교를 했죠. 위로. 근데 사실 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라. 고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본문을 택하지 않아. 근데 그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어디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죽더라고. 근데 젊어도 죽고. 근데 이거는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렇죠? 망연자실이잖아. 장례를 치르지만은 꿈이잖아. 이게 진짜 뭐 그렇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야 이게 뭐 아버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이다. 그런데 이 받쳐진 성을 누구든지 다시 세우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베델 사람 히엘이 아는지 모르는지 여리고성을 지가 건축하려고 하다가 맏아들을 잃어요. 맏아들이 아비람이에요. 아비람.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 성경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받쳐진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여리고성이 지금 그러면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여리고에 가보면 그 자리는 세우지 않았어. 지금까지. 옛 터전으로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성의 도시가 있습니까? 그 밑으로 이제 도시가 건설된 거지. 몰라 제가 보는 건 그래. 받쳐진 성읍 여리고는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르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르신 거. 그게 두 가지가 있어. 그 첫째가 죄요. 둘째가 죽음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허르신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례식장에 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 놓고 감사하다고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헐었어. 크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헐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게 죄 지으면 안 돼. 죽을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명절 때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힘들죠. 어렵죠. 저 때문에 또 속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죄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자, 우리 욥기서 12장 13절 한번 펴봐요. 욥기서 12장 13, 14절 13, 14절 772쪽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여 믿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시작.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셨죠? 하나님이 허르신 거는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어.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과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옛사람은 사실 깨지. 근데 옛사람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렇죠? 저를 보면 옛사람이 자꾸 나와. 옛사람이 문제라. 그렇죠? 옛사람. 우리 하나님이 허르신 거 다시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이다. 그렇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7장 1절 봐요.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바친 물건이 여리고성의 물건들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온전히 바쳐진 성읍이에요.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세우면 안 된다. 바쳐진 성읍이니까, 바쳐진 우리 몸이니까 다시 죄를 짓거나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나연 전사님 버전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한나연 전사님 버전이 뭐야?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한나연 전사님 버전이야. 끝까지 예수 믿고 가는 거야. 아멘. 맞잖아.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무너진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다시 여리고성을 쌓다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너무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거 말씀을 순종했잖아. 근데 100% 순종하지 않고 80%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80% 했으면 했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그 바벨탑을 세울 때에도 사람은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헐잖아. 그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요. 대신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이거를 예수님이 자세히 보고 그 일에 동참하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사야 22장 22절 봐요.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2장 22절. (992쪽) 이사야 구약성경 992쪽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맞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게 이제 왜 다윗의 집이냐면 구약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하고 방불한 사람이에요. 밧세바 사건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없어. 그 정도로 다윗은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예수님의 어깨에 두어요. 근데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은 찾기 쉬워요. 3장 7절. 402쪽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요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 되걸랑 하나님 그만 닫아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 많이 해. 그렇죠? 그만 닫아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해. 그렇죠?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받아서 감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또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명절을 맞이하고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내는 게 복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늦은 밤에 새벽 이렇게 차를 운전해 봤어요.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특히 상주 쪽에 그 고속도로가 이 화물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대. 전부 화물차예요. 화물차들은 그 차선이 그 1차선으로 가면 안 돼. 추월만 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 속도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추월선에 들어가면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게 힘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의 뭐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최은재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운전하고 저희들이 9명인가 그렇게 한 차를 타고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 차들이, 화물차들이 휘청이에요, 휘청. 4대를 봤어, 그런 차를. 줘놓은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는 뭐 야간에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 보면서 불쌍하더라고. 근데 우리 지 목사님이 막 그냥 부착부착부착 막 라이트 켰다 껐다 켰다 켰다 하면서, 그리고 뭐 또 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막 빽빽거리고, 내가 그만해라 그만해, 이미 잠깼다 잠깼다 그만하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저 사람들이 감사할까? 아니면 당신한테 욕할까? 어떤 사람은 잠 깨져서 고맙다고 속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미친놈 그럴 줄 그죠. 그리고 어떤 차는요, 왜 차선을 먹고 들어가 계속 다른 차도 못 가게. 그러다가 휘청거려요. 사고 안 나고 다니는 게 은혜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왔다면 그냥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 보니까 그래.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지난번에, 목사님 저도요 죽을 뻔했어요. 눈을 탁 떴더니 앞에 큰 차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달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돌다가 눈 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막 부딪히기 일부 직전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명절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사고 없게 해주세요. 요즘은 그래. 어디를 가든지 그쵸?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 이게 무엇이든지가 중요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푸는 거예요. 그 풀어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보혈의 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주님 한 분밖에 아는 분 없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이런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성경을 모르고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렇죠.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기도할 대상은 가족이잖아. 가족, 자녀들 있잖아. 그리고 교회잖아.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명절 때는 주여 우리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쵸, 우리 그제 주일날 윤태 장로님이 교회에 못 오셨어. 근데 정중훈 권사님한테 왜 장로님 못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파요. 얼마나 걱정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커피 잡수러 오셨어.
한 전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나를 불렀으면 깜짝 놀라. 왜? 그랬더니 윤 장로님 오셨다고. 나도 이제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고 커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몸은 많이 이제 연로하시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 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프셔서 못 온 게 아니라요. 늦잠 주셨대요. 주무셨대요. 늦잠 주무셨대요. 근데 권사님이 안 깨고 자기 혼자 온 거야. 아, 깨지. 같이 가자고. 사람 참 옆 사람 쳐다보고 깨자. 그거를 잘해야 돼요. 깨우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건강치가 못해. 옛날 같지가 않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그럼 다 한번 해봐. 시작.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해요. 땡큐 감사해. 고마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이야. 그래서 다시 세우면 안 돼. 우리는 받쳐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세우면 안 될 게 죄 짓는 거, 죽음의 길로 가는 거, 다시 세우면 안 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요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셔. 그게 히엘 얘기예요.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이 모르고 진 거겠지. 알고 지으면 짐짓죄지. 더 나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문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허르시는 거 우리 사람이 막지 못하잖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허르시는 거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것도 허시는 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들면 누가 막어? 못 막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하나 특권은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쇠 받았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열쇠를 받았어요. 그건 기도의 열쇠, 예배의 열쇠, 말씀 순종하면 기적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요. 우리가 땅에서 열어줘야 돼요. 열면, 풀면 풀리는 거예요. 풀면 풀리리라. 시작. 풀면 풀리리라. 우리 찬송가 354장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마칩니다.